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6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그것을 쏟아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욕심에 가득 찼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은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가 단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보관을 하였던 겁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바로 그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은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가치보다 몇 배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날을 종려주의라고 하죠.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왕의 신분에는 걸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보통 왕들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말을 탑니다. 명말을 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냥 도보로 걸어가셨어도 됐을 텐데 어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스가랴서 9장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가? 스가랴서 4장 4절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큰 나귀도 아닙니다. 성체의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또 보잘것없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만왕의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볼품없이 타고 가느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누가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분명히 성경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거짓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백마를 타고 뭐 입성하시든 화려하게 입성하시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성취라면 그것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점심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구하여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음식을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죠. 누가 예수님께 대하여 먹을 것을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아침들 드셨습니까? 아침들 안 드셨어요? 매일 안 드시진 않잖아요. 하루에 한 끼는 드시죠.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신다. 이러지 않습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생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안이나 예수님의 화려함이나 예수님의 높아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지만요. 이 목사님들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가끔 보면 내 자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굉장히 기분들 나빠하셔요. 좋은 자리 뭐 이런 데 해야 좋아하시지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데이빗 아프리카 선교사 이게 이제 가명인데 실제 인물은 톰 카테나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루지애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천재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카테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학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톰 카테나가요.
그 수단, 아프리카 수단, 가장 열악하고 분쟁이 심한 수단 땅으로 떠나갑니다. 또 수단 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인 누바 산맥으로 갑니다.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여긴 반군들이 많았습니다. 이 누바 산맥에는. 그래서 정부군들이 항상 이 폭격을 가하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가장 열악한 환경이 이 누바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 카테나는 외과 의사였는데 그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지역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수술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미국에 가만히 있으면 유명한 의사로서 또한 교수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선교를 가지 않아도, 내가 수단에 가지 않아도, 내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통하여 내가 수단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자신이 그 수단 땅 노바 산맥에서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가장 폭격과 전쟁이 심한 그때 모든 구호단체와 다른 의사들은 그 땅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기가 다가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모든 단체가 구호단체도 뭐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톰 카테나는. 그 사람들이 왜 굳이 여기 남아있느냐,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테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의사의 기술을 주셨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에 50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미래라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지상의 거룩한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더욱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가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르침을 배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우의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의독경. 이거는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소 귀에 경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소 귀에다 대고 우리는 성경으로 합시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소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너 이해하겠어? 우매합니다. 그걸 여러분 한 1년, 2년, 3년, 4년 하면 소가 창세기를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게 우의독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아무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하심에 대하여 가르치셔도 제자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절대로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미 아니라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3천 명, 어떤 날에는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신앙생활의 생존을 위하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순종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하늘산에서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은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어지던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통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그리고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처럼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에게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외의 사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마 헬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같아요. 포로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누구실까요? 한 알의 밀이 누구실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열매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로 했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잠깐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요.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자들이 그 열매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요.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헤어짐은 너무 슬퍼요. 그러나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은 참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 관에 이제 입관이나 이렇게 할 때 시신이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면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그 시신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슬퍼하고 걱정할까요? 아유, 내가 내일은 빚을 갚아야 되고 내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진로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신이 걱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식 문제도 물질 문제도 뭐 진로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내가 살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능력 부족이지 않습니까? 내 능력대로 자식들이 됩니까? 내 능력대로 사업이 됩니까? 내 능력대로 진로의 문이 열립니까? 아니요.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보다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 매일 탄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속의 우울감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를 우리의 삶의 내 생각 속에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안 죽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내 안에 예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의 핵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핵심은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에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요, 매일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포지요,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마가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이냐, 순교라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에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려고 작심하는 자들은 절대 순교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체에 굴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것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시간 가정에서 여러 커피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브런치나 커피 마시면서 희낙낙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고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남들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혈통을 쫓아 살아가면 성공이 보장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을 모두 뒤돌아보니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그것을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제가 여러분 가보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다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그냥 줄령입니다. 거기를 매일 넘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엇 하나 행복한 것 없습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문제를 당하니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수에는 탄식과 절망과 우울감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방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어려움을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도 있지만 고난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실된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임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가